할렐루야.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족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었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전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 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야기, 크게 또 다윗이 살아가는 이야기, 또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다 죽으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부활하신 이야기,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또는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개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죠. 그 김영석 교수님이 전도를 했는데 친구 박사님한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주니까 성경을 보고서는 이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는 그냥 얼굴 뜨거워서 일도 못 하겠고 또 어때는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불교의 경전을 읽든지 또 유교 책을 읽으면 거기는 아주 조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시시하게 얘기더래요. 그래서 김영숙 교수가 그거는 그냥 좋은 말씀만 되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크게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그 성경적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민족적인 이야기도 있고 나라적인 이야기도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 속에서는 교회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성경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에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될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학문이 귀하지요. 더 깊이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학문이 내 삶의 이야기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내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과거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저 학문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험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각자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인데,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귀한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삶.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과 내 수단, 여러 가지 경험, 여건과 형편, 그거는 다 빼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리고 대답을 받는, 응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배인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말씀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이게 접목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죠. 이번 추석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에 2003년도에 하나님께서 각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이야기해보라고, 30초씩만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각자 질문을 던졌더니 이야기를 잘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멍해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걸 볼 때에 고맙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역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 감각이 없어. 참. 그러나 또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착각하는 것이,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모든 여건과 형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결론을 낸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요 뜻대로만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는 큰 낭패에 당합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서울 가라고 그러셨거든. 근데 열심히 뛰었는데 부산 갔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산 갔어.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더 멀어졌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멀어졌어요. 그건 크게 후회하는 것이죠.
그게 저주죠.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헛된 길 가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형편과 내 처지 이거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죠. 고해야 되지만은 이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런 자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배 속에는 또 실천하는데 그 3절부터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복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수고한 대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거 그게 수고겠지. 그렇죠? 근데 가장 크게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거 좋지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헛수고잖아요. 그렇죠? 헛수고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가장 큰 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며 피같이 엉키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며 그게 피같이 엉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을 쓴 것을 아주 진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진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막 통달하고 외우고 다 했어도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어. 그런데 결론적인 기도는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것은 무슨 큰 것만 아버지 뜻대로 엄청난 사건만 아버지 뜻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경험은 가장 적은 곳에도 내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언행 심사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뭘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뭡니까? 대개 내 잘못만 내려놓는 것 회개,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깊이 기도해 보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여건, 내 형편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며 피같이 엉키는 기도를 해야지 이게 실제 내 생활 속에 내 생각이 안 드러나지지, 의지자리 기도하고서는 실제 생활할 때는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저도 기도 많이 해봤어요. 신혼 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제가 성질이 그냥 급하고 지랄 같아가지고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기도싸움 해갖고 그냥 혈기방자하고 이래서 그냥 막 나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막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아침 먹기 전에 또 싸워. 이거 기가 막히게 막. 여러분 웃지만요, 지금 저는 소름 지쳐요. 소름 지쳐. 소름 지쳐요. 이게 그냥 적잖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잖이 기도해서 되는 게. 이거 내려놓지 않고서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손이 일하는데 무슨 일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밥상머리,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 것, 이제는 생수기도, 이거 꼭 참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내일은 기도 속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홀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홀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기도하는 데 있어요. 엘리야가 홀로 그냥 기도할 때가 있었지요. 홀로 기도할 때 있어요. 저도 홀로 큰 문제를 놓고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있어요. 공동목회 시작할 때에 이것을 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3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남이 하지 않는 것,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가정이 돼야 된다. 가정과 같은 교회, 또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가정 같아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 참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할아버지도 나오고 아들 자녀들도 나오고 손자들도 나오고 우리 이재 장로님 가정이 얼마나 그냥 행복하고 제가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근영 집사가 장가 들고 나더니만 우리 교회 떠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냥 사정사정. 그게 다 나서 한 가족이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것이 공동목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누구도 반대하는데 기도하고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아주 우리 아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깨끗하면 이혼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이룰 때는 이거는 먼저 기도합시다 해서 시작해 갖고서는 이게 일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외롭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때가 되어서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고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개인 기도가 있어요. 나라적인 기도가 있어요. 나라적인 기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 기도도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잘 살게 되고 우리 기독교 나라가 될 정도로 아주 부흥도 잘 되고 한 이런 시초가 있는데, 물론 평양에서도 그런 성회가 있었고 많은 부흥이 됐습니다만은 6.25 이후에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때 7분이 모여서, 제가 믿음의 아버지로 모셨던 김영표 목사님이 사실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한경모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7분이 모여서 신영균 목사님하고 또 정영문 목사님하고 또 김충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7분이 모여가지고 우리 구국기도회를 합시다. 구국기도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때는 가난할 때는 게 칼국수 먹어, 국수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했어요. 그것이 이제 빌리우람 목사 성회도 있었고, 또 예수불로 74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도대회가 많이 했고,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되는 역사가 있는 것은 그런 참 구국기도회를 이루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지요. 그런데 이창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창희 목사님 강진서 목회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구국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사님들만 한 50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창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땐 무슨 열심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강진서 기차 타고 가려면 7시간, 7시간. 7시간 가고 7시간 오고 거기서 4시간 기도하고,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끌을 받아서 참으로 성령님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 것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도 잘 못하고 성질도 지랄 같고, 요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고 잘난 사람 많이 있고, 근데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들을 목회 실패했다고는 안 하거든요. 목회 성공했다고 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나같이 못난 것을 왜 쓰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오늘 다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 줄도 몰라요. 오늘 다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다 뭐 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님 앞에 물어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 경험해서, 제가 간증문을 쓰라면 책 3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 우리는 어렸을 때 유교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뭐 목숨이라도 바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는 예수 믿고 이 교회가 귀중한 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의 필이 귀중한 줄 알으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다는 막 올인을 할 수 있었어. 올인을 할 수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을 드나니. 가정.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렸어. 가정 예배를. 그래서 이번 추석에 아이들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 나 혼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것을 아주 날마다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배 때에 하나님이 체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 그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가정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데,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자 우리 교회를,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적인 그런 산 간증이 최고의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너무나도. 근데 제가 몽골 선교여행을 갔는데 김영선 선교사님이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는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에선 뭐 별로 안 하고 교인들끼리만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김영선 선교사님은 교회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나라의 일이든지 그 주일학교도 안 되는 그냥 유치원 그 조그만 학생을 데리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학교에서는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우리 기도하자. 또 우리 가정 형편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그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에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석 달이 지나면은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던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저 꼬마 아이까지라도 함께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최고의 경험이고 최고의 응답이고 우리의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참으로 신나는 것이잖아요. 신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